고사성어 중에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의 뜻은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물들고, 그리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변 환경과 교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이민을 오시는 분들의 직업은 공항에 누가 픽업을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픽업을 나오게 되면 세탁소를 하게 되고, 밤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픽업을 나오게 되면 밤 청소를 하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람의 인생을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서로 힘이 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도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두 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을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이 두 명의 친구는 세상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귈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 누구와 친구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오늘 본문 4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과 벗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기서 세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상과 벗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세상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 없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세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나 우리가 직장에서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 출세지향적인 생각인 성공주의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끄는 원동력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끄는 원동력인 정욕은 육체적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눈, 코, 입, 귀, 몸, 마음을 통해 느끼는 감각적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 예쁜 옷이나 가방, 아니면 운동, 여행, 돈, 성공을 추구하는 원인이 바로 육체적,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정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여행을 하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가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오묘한 솜씨를 만끽하는 것, 운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별히 한국의 경우에, 그리고 특별히 서울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어차피 내가 노력을 하고 저축을 하고 애를 써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저곳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며 먹고 명품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육체적, 감각적 즐거움인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이야기하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욕을 따라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기쁨,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육체적, 감각적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갈등, 이런 다툼, 이런 싸움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이 편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입에 발린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한 참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심각성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나 중심적으로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면 행복할 것이라는 이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살인까지도 불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살인까지 하겠습니까? 여기서의 살인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성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약속하는 육체적, 감각적 정욕은 신기루와 같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잠깐 존재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죽을 때는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요새는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돈이 있어야 자녀들도 잘 교육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돈을 벌기도 하지만 이처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자녀들은 과연 이런 부모들에게 감사할까요? 감사하는 것 대신에 부모를 현금 출납기로 아는 자녀들도 참 많이 있죠. 꼭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평소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하면서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가 좀 재산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나 죽은 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재산을 놓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의가 갈리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는 가늠하는 여인이 된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부 되는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신부가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다른 남자들 옆에 가서 치근덕거리면 과연 그 결혼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른 남자가 바로 세상의 정욕입니다. 육체적,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것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이 바로 다른 남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입니까? 아니면 신랑 되신 예수님 대신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간음하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며 사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빼앗기며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루 평균 5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전화기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온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빠져나오기가 힘들대요. 그 이유는 오늘날 모든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오랫동안 스마트폰에 붙들어 놓는 중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스마트폰에 온전히 붙들어 놓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런 세상의 공격에 우리는 참으로 나약하고 무능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 우리도 이게 요물단지잖아. 요물. 예전에는 TV가 요물단지였었는데 근데 예전 TV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5시 반인가 TV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12시인가 11시 되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울면서 TV가 꺼졌잖아요. 그래서 그 외의 시간은 TV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머리를 식히려고 스마트폰을 켜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다 보면 공부는 1시간 했는데 스마트폰은 3시간을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밤을 새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약하고 무능합니다. 이런 우리의 나약함, 무능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은 어떤 것이 겸손한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다.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세상과 벗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정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 때 세상을 이기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